오늘은 썸네일의 제목대로 그러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을 먼저 읽고 건너뛰어서 14절을 넘어갈게요. 앞부분에는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냐. 2000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제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냐.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며 가르칠 때에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튀르키예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을 던져버렸는데 이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찾아낸 인물이 이 두아디라 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에 방금 드렸던 루스드라의 돌멩이를 맞아 죽을 뻔하였던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는 디모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고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이라고 소개도 나오고, 또 디모데후서 1장을 읽어보면 어머니의 이름, 외할머니의 이름도 나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으로 그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이름도 다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믿음이 투철한 아버지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유대인 계열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딱 뿌리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청년인 이 디모데를 바울이 찾아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예비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 성에 건너가서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빌립보에서 안식일날 기도하려 강가로 갔다가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가셔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의 묘미입니다. 놀랍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바울이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루스드라에서 어릴 때 외할머니 밑에서 신앙으로 자라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던 이 놀라운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자라나서 지금 편지를 먼저 디모데 전서를 받고 또 디모데 후서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해서 디모데야,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데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앞부분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딱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몇 절을 해드릴게요. 봐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지 아니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한 자도 빠지지 않냐고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고 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12절에 가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야, 여러분 봐요. 문재인 때, 이재명 때, 지금 좌파들이 정권을 장악한 때는 반드시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이 멀쩡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나라에서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한 걸 가지고요. 온갖 비방을 다 하고 막 공격을 하고 난립니다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도 자기 쪽으로 기울어 판단하는 거는 말 안 합니다. 그죠? 예. 이 좌파들, 이 붉은 무리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요, 계속 목회자들을 비판합니다. 천주교 신부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 봤습니까, 지금? 전에 스님들이 감옥에 들어간 적을 봤습니까? 자기가 도둑질하고 사기치가지고 하는 거는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나라의 잘못된 일을 가르치고 지적할 때에 감옥에 들어가는 건 왜 목사만 집어넣습니까? 왜? 목사님들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진리를 말하고 이 나라가 부정하고 부패하여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이 아주 놀라운 절정의 구절입니다. 그러나 헬라어의 그러나에 해당되는 접속사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를 제일 강조가 되는 제일 중요한 행동의 180도 전환을 요구하는 알라라는 그러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도도히 흐르는 탕류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인데 이런 도도히 흐르는 탕류에 너가 떠내려가면 안 되고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이 세상의 조류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전방에 가보세요. 전방에 GOP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잠을 자버리면요. 그 길을 통하여 간첩이 넘어오고 북한에서 괴뢰군들이 넘어오면요. 우리 아군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방에 군대 생활을 해보면요. 불침번이 졸다가 걸리면요. 바로 영창에 갑니다. 총 다 뺏기고 영창 갑니다. 조는 거, 잠자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가 앉아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서서 자기 근무하는 시간에 총을 들고 걸어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고 잠깐 의자에 앉잖아요. 피곤하고 새벽에 오면 졸리기 때문에 자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전방에서 졸다가 걸리면 그 한 명 때문에 그 소대 전체 30명이 하루 종일 벌 받습니다. 연병장에 나왔어요. 철모 썩고 군장 12kg, 13kg 되는 걸 메고요.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뛰면서 벌 받도록 만듭니다. 진흙탕에 뒹굴으라고 막 하고 머리 박아가지고 거꾸로 서게 만들고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보초를 서는 파수꾼이 졸면은 아군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어서 이 나라가 위험하다 하는 신호를 보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30만 목회자들이여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이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이재명이와 같은 자들 국회에 들어간 가짜야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 베트남에 가서 이해찬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왜 하필이면 그 몸 안 좋은 자가 베트남 가서
죽은 줄 압니까? 왜? 미국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요 김대중 때에 이해찬이와 지금 누굽니까? 그 전라도 안기부장 했던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선거를 조작하고 선거 조작하는 기계를 주문해가지고 베트남과 연결되어 있고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이 다 알고 수사를 좁혀오기 때문에요. 베트남에 건너가서 지금 죽었다. 실제로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어도 왜 하필이면 그 몸 아픈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병원 좋은 거 많은데 여기에서 안 죽고 거기에서 죽는다고요. 두려운 겁니다. 저들은요 지금 수사망이 좁혀져 오고 국제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잡혀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발각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잡혀갔다. 이것이 전 세계에 중국, 북한, 러시아 이제 부정선거를 뒤에서 조장했던 나라들이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하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한 조류가 도도히 탕류로 흐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이 시대를 역류하여 가는 그러나의 신앙으로 그러나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 357장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평생 벌었던 물질 건물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영원한 길로 자녀를 이끌고 그 자녀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는 믿음으로 똑바로 안 길러. 그래 이번에도 내 가족들 우리 조카들하고 모였는데 이래 너네들 예배 드리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냐를 내가 물어본 겁니다. 예배를 드리냐. 가정에서 예배가 없으면요 자녀들 믿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따로 같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애가 믿음이 좋을 거다.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매일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자녀들에게 도와주면 그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만 그렇게만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가르쳐줍니다. 자 볼까요?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 봐요. 부모가 잔소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가르쳐주고 성령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다녔는데 목사님 대학 가가지고 우리의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그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왜? 고등학교 때까지 믿음을 올바르게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때에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다니는 거하고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학교에 갔다 오고 직장에 갔다 오고 그러면요 밥 먹기 저녁 먹기 전에 식탁에 우리 잠깐 모이자. 그리고 아버지가 안 믿으면 어머니가 우리 같이 모이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오늘 읽자.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 거죠. 돌아가면서 읽고 자녀들에게 그 읽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는 뭐라고 말했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면요. 아주 말씀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 저는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뭐 처음에는 자랑하듯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형아는 뭐를 깨달았냐 오빠는 뭐를 깨달았냐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기 깨달은 거 이야기하죠. 엄마는 이런 거를 깨달았어. 아빠는 이런 거를 깨달았어. 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요.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이 성경이 순식간에요. 1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읽게 됩니다. 읽게 되고 그렇게 읽게 되면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함을 준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에 감동과 감화를 주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왜요? 모든이라는 이 파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요. 번역을 every로 번역해야 돼요. 킹제임스 버전은 오역을 해가지고 all scriptur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every scriptures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떼놔도 감동이 되었고 66권을 한 번만에 다 모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매일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번 연휴 때에 가족들과 같이 말씀을 한 번만에 예를 들면요. 창세기 같은 거 1장에서부터 50장 쉴 때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내 혼자 있을 때에 오늘은 창세기 한번 1장에서 50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학생 때에 많이 읽었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3개월이 방학이잖아요. 그때에 우리 고신교단에 성경모범 답안대회가 있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니 거기 나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한번 해라. 그래 우리 교회의 이름을 좀 빛내줘.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전도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중에 퀴즈 대회 할 때도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임명 목사가 쓴 성경 임명 지명 사전을 구약 임명 사전, 신약 임명 사전하고 합쳐 있는 사전 하나 하고 구약 문답서, 신약 문답서 세 권을 자기 서재에 가서 책을 딱 빼가지고 내를 데리고 가서 그걸 뽑아가지고 이거 혀가 네가 이거 다 읽어보고 마지막에 시험 다 치고 나서는 이 책 내한테 돌려주면 돼.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자기 서재에 있는 책을 세 권을 빼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요. 성경을 3개월 만에 얼마나 열심히 읽은지 압니까? 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번 다 읽고 7번째 읽다가 10편 정도 읽다가 성서교회라는 데서 성경 모범 답안대회 하는 데에 간 거예요. 자, 그 6번 반을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읽었던 그것이요. 저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준 겁니다. 10편 119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때 중학교 졸업하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 말씀을 어릴 때에 그렇게 많이 읽고 그 대회에 나가서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 했죠. 기분도 좋았고 상도만 노트 따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도 내 아버지가 그걸 보관을 잘해가지고 보니까요. 그게 내 졸업장 안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 성경 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1등 했던 거에 이렇게 상장하고 해놨던 게 그게 보관이 돼 있더라고. 아버지가 안 버리고 딱 보관을 해놨더라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상속해주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손자와 손녀에게 내려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여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되도록 인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